예. 오늘도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 충만 속에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2024년도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인생의 영적인 작품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아멘이시죠? 예, 말씀을 약속으로 잡을 때 가능해요. 그 말씀의 언약을 잡을 때 우리 성도님들 개인, 가정, 현장, 교회 모든 곳에 사도행전 8장 8절의 말씀대로 큰 기쁨이 가득한 응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요. 항상 우리가요, 말씀을 내 안에 각인시켜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전도서 12장 11절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내 마음판에 박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 이사야 22장 맞나요? 22장 23절에서 24절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박혀 있는데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 걸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 하나님의 치유의 영광이, 하나님의 모든 재창조의 영광이 그 말씀 앞에 다 걸린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3절까지부터 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떠한 견고한 진도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 저주의 권세, 사단의 권세, 나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안 되는 틀 다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의 언약 속에 거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 속에서 오늘도 예배 속에 정확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누리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가늘고 어떻게 해요? 길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조용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요, 있는 듯 없는 듯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가늘고 길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한요, 흐름에 잘 맞춰 살아가기 때문에 잘 튀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이 대부분이 어떠한 사람들이면 공무원들이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예전에 전도하다가 만나본 사회복지사가 그래요. 제가 이제 사회복지사를 만나러 이제 갔거든요. 청소년 사역을 하려고. 청소년 중에 이제 사각지대, 정말로 청소년 중에 정말로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는 아이들, 청소년 중에 정말로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또 혼자 된 아이, 이제 부모가 한부모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 요런 아이들을 좀 돕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연결해 달라고. 그때 사회복지사 하시는 분이 무슨 말을 하냐면, 왜 하려고 하시는데요? 그냥 뭐 이제 정부의 시스템대로 그냥 놔두세요. 왜 그러냐? 제가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도와주면은 또 자기가 일거리가 또 생기는 거예요. 또
일거리들이 오니까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서류를 작성해야 되고 또 조사를 해야 되고 그 아이들을 뽑아가지고 또 그 아이들을 컨트롤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죠. 그냥 조용히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늘고 길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 잘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반대로 살아가죠. 어떻게 해요? 짧고, 어떻게 해요? 굵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또 어떤 사람이면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짧고 굵게 사는 겁니다. 어떻게 사느냐? 정말로 폼생폼사예요. 폼나게 살고 폼나게 죽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어떠냐면은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하고요. 무서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짧고 굵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짧아도 후회 없이 산다는 거죠. 요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여러 만남을 내가 많이 갖지는 않았지만 요런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냐면 조폭이에요. 조직폭력배에 가담되어 있는 사람인데 어느 날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근데 와, 얼굴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인상이요, 진짜 완전히 금방이라도 살이 날 것 같은 눈빛이에요. 근데 이분을 이제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같이 좀 대화를 하는데 이제 이분이요, 항상 뭐라 그러면 나는 폼나게 살고 폼나게 죽을 거라고. 폼생 폼사 막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을요, 굉장히 이렇게 가치 있는 데다가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만나도 일을 하더라도 그랬다 어떠한 사건과 문제를 만나도요, 그것을요 정말로 의미를 두고 하나하나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어디에다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될 것인지를 찾아가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방향이 가치 있는 것에 방향 맞추죠. 돈을 벌어도요, 그냥 버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어떤 빵집에 우리를 같이 들어가서 거기서 커피를 이렇게 시켜서 먹는데, 우리 보고 그러더라고요. 뭐라 그러면 이 건물이 안수지사님 건물이라고. 그리고 또 뭐라 했냐면은 이분이 어디요? 저기 미국에도 건물이 있고 저기 어디요? 필리핀에도 건물이 있고 여기저기 건물이 많대요. 그러니까 잘 사는 거죠. 굉장히 부럽지 않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기러기 아빠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다 미국으로 보내고 자기는 이제 돈 벌어서 그 돈을 붙여주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인생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돈은 많이 버는데 인생이 재미가 없대요. 그리고요, 헌금하라니까 헌금을 못해요. 왜? 아까워서.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돈을요, 가치 있는 데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성북 월곡 이동이요. 거기 사시는 분 있나요? 네, 월곡 이동에 매년마다 14년째 매년마다 주민센터에 쌀 300포를 계속 보내는 분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쓰라고 주는 거예요. 매년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1년 1월 달 되면은 어김없이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번 돈을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난 쓰고 싶다. 이분이 그런 마음을 먹은 거는 자기가 어렵게 살았나 보죠. 그러니까 가치 있게 쓰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게 쓰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이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쓰는 사람. 그런 사람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보다 더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것도 다 필요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요, 여기에다 좀 가치를 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이요. 구원에 더 가치를 두고 사는 귀한 분들. 나의 삶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기에 나의 인생의 방향이 두어지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 한 영혼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또한요, 나의 모든 하는 일들이 어떻게 해요? 구원의 도구로 쓰여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참 멋있을 것 같아요.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나는 교회 청소를 하겠다. 구원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요, 교회 뭐 여러 가지 망가진 거 있으면 내가 이거를 고장난 걸 고치겠다. 왜? 구원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또 어떤 사람은요, 내가 주일날 정말로 허기지지 않도록 내가 밥을 맛있게 해서 정말로 이분들이 식사를 하고 또한 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어떤 사람은요, 항상 내가 다른 거는 다 못하겠지만 항상 내가 기도하겠다. 나의 모든 일들과 모든 것을 구원의 도구로 쓰는 거죠. 이렇게 정말로 사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또 제가 또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게요, 내가 살고 싶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살려고 마음을 먹는다고 되는 건 또 아닙니다. 이게 다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우리가 구원의 가치를 두고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기 이전에 무엇이 돼야 되면, 그 구원의 이 말씀이 내 안에 딱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임해야 돼요. 구원의 말씀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이요. 내 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 박힌 목과 같이 이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 말씀 속에서 인도받는 삶이 돼야 돼요. 이게 우선입니다. 저는요, 예수 믿고 나서 이 예수 믿은 게 얼마나 좋았는지 중학교 1학년 때부터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저는요, 그 당시에 그 나이에, 중학교 1학년 나이에 가장 많이 기도했습니다. 중학교 아이들, 그래도 청소년들 중에서 가장 많이 기도했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하루에 뭐 한 3-4시간 기도하니까요.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순간순간 기도하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요, 또 어떠냐면은 진짜 저는요, 교회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좋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정현주 목사 참 재미없게 산다. 왜요? 그랬더니 좀 레저도 즐기고 좀 여행도 가고 좀 이제 뭐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그래 또한 또 뭐죠? 그리고 또 이제 뭐 골프도 치고 운동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뭐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아니요, 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저 교회에 있어요. 재미없잖아. 그래가지고 왜 재미가 없어요? 교회에서 딱 있으면서 예배 준비하지, 말씀 준비하지, 또한 교회 돌아오지, 또한 교회에서 기도하지. 얼마나 좋은데. 난 그게 즐겁습니다. 이해가 안 된대. 전 근데 그게 좋아요. 그래서 제 아내는 저보고 항상 뭐라 그러면, 당신은 교회하고 사는 것 같다. 교회와 결혼한 것 같다. 그리고요, 전도를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요, 전도를 잘 못하니까 선교단체에 들어가가지고 CCC 선교단체에 들어가 사역리 있거든요. 그 사역리를 다 외웠어요. 전도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또 뭐냐면 제가요, 이래봬도 워십을 합니다. 전도하고 싶어서. 그리고 또 수화도 해요. 전도하고 싶어서. 그리고요, 제가 여러 가지 또 뭐냐면은 많은 뮤지컬이나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할 줄 알아요. 왜?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는데 중요한 건 뭐냐?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어떠냐면은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난 지치더라고요. 열심히 살았거든요.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많이도 또 준비하고 내가 하기도 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요. 근데요, 나는 지쳐가요. 힘들어지더라고요. 잘 안 되니까. 열심히 하는데요, 왜 그렇게 안 되어지느냐? 중요한 걸 빼먹은 겁니다, 제가. 그게 뭔지 아세요?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데 그 복음이 내 안에는 안 심겨져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어지죠? 내가 열심히 하는데 중요한 건요, 계속적으로 이 사단과 흑암이요 나를 공격하는데 흔들흔들거리더라고요. 제가 정말로 우리가 뭐를 하려 되면 뭐 열심히 해라 마라 그게 중요한 것일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이 사실이 내 안에 날마다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런데 구원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나의 열심보다 구원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무엇을 하게 하면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천사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달하는데, 어떤 힘이 죽어도 안 들어요. 그 말씀을. 참 희한하더라고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 말씀은 안 들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전도하고 싶고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살았는데 청년 때까지, 근데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시간에 딱 있으면은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 그 말씀을 딱 듣는 시간에 자요. 희한하죠. 말씀만 선포될 때마다 내가 졸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말씀이 딱 끝나면 어김없이 어떻죠? 눈이 번쩍 띄어져요. 야, 신기하고 놀라워요. 어떻게 그렇게 시간도 알람도 잘 맞는지. 딱 맞춰 떨어졌다. 우리 교회는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아멘이 없네요. 예, 눈 뜨고 주무시죠 그러면. 야, 대단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어떠냐면은 죽어도 이 말씀이 안 들어오고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고. 그러니 어떡하죠? 사단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저주에 정말로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완전히 사단이요 나를 멸망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안 되네, 할 수 없네, 아 불가능하네. 그리고 또 친구들이나 많은 사람들, 나도 다 해봤어, 나도 기도할 만큼 해봤어, 나도 정말로 전도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봤어, 나도 정말로 교회 중심으로 살았어, 근데 안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러면 결국에는요 오늘 말씀대로 어떻게 죄와 저주의 보응에 계속 내가 사로잡히는 겁니다. 빠져나오질 못해요. 그런데요, 구원의 말씀을, 이 구원의 말씀을 내 안에서 확실히 붙잡고 이걸 증거하는 응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면 구원의 말씀이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확신이 자기한테 서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구원받은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요 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당장에는 내 안에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떻죠? 내 안에 기적과 표적과 능력과 하나님의 뜻이 체험되는데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무엇을 하면 구원의 말씀을 전달하시거든요. 하나님 떠난 인간,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에게 보낼 것이다. 이거 잡아라. 그 그리스도만 잡아도 사단의 머리가 박살날 것이다. 창세기 6장 14절 시험이 오고 그랬다 심판이 오고 멸망의 순간이 와도 상관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너는 산다. 맞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너는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멸망한다라고 하고 다 심판 속에 빠진다 해도 너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 뭐죠?
바로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되어지고 애굽의 그 우상 문화 속에 갇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올 수 없고, 아무리 거기서 몸부림쳐서요, 거기서 해방되고 싶어도 해방될 수 없던 사람들이 9가지의 놀라운 하늘의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빠져나오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피 바르면 빠져나온다.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데요, 다 빠져나온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바르기만 했어요. 근데 옆에 그냥 문설주예요. 바르다가 옆에 문설주에 튀기기만 했는데도 그 사람 빠져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와 저주, 모든 멸망의 그 시간표 속에 있지만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정말로 새겨지기만 하면 죄의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진짜 믿으셔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눌리고 억눌리고 포로가 되어져도 이사야 7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말씀을 순간순간마다 계속 전달하는데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부림을 쳐도 안 되어졌던 것이 몇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잡았는데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생명처럼 뒀는데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내가 해방된 거예요. 근데 이거 진짜 맞더라고요. 진짜 해보세요. 내가 진짜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리스도는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정말로 믿어지시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바로 이 구원의 비밀은 다시 말하면 핵심이죠. 구원의 핵심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구원에 대한 뜻을 잠깐 찾아봤어요. 물론 우리가 구원 많이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사전적인 의미와 여러 가지를 다 좀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구원의 뜻은 건져내다. 다시 얘기하면 흑암과 어두움에서 우리가 건져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해방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면 보호하다. 보호하다는 뜻도 있어요. 구원이요. 뭐냐면 흑암과 어두움, 사단의 그 권세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죠. 세 번째는요, 치료하다는 뜻도 있어요. 무너진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된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 안에 다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원의 핵심, 정말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이 완전하고 모든 완전한 응답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성도님들은요, 24년 동안, 아니 20년 동안, 아니면 30년 동안, 50년 동안 내가 예수 믿었는데요. 맞아요. 그 예수 믿은 것 일단은 접어두고 지금부터 2024년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완전히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내 안에 먼저 큰 기쁨이 오는 귀한 우리 응답의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요 성육신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왜? 위대한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말씀만 해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정말로 우리의 모든 죄를 말씀만 해도 다 사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까요? 그 구원의 문을 열기 위해서 왜 죽으심을 택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뭘까요? 진짜 사람의 문제는 돈 벌어서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사람의 인생의 진짜 문제는요,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여기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죄와 죽음 때문에 우리가 선행을 하는 거고요. 바르게 사는 거예요. 왜 죄 안 지으려고? 안 그래요? 그래 또한요. 법이나 규칙을 만드는 것도 뭐죠? 그것도요. 죄를 안 짓게 하기 위해서 법이나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죄에 빠지지 않게. 그러니까 법은 뭐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 것에 대해 쫙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불법을 저질렀어요. 제가 간간히 불법을 저지르거든요. 오늘 한중호 지사가 봤을 거예요. 차를 이렇게 가다가 유턴하는 데가 없어. 시간은 그러고 어떻게 했을까요? 예? 휙 돌았어요. 노란선에. 그런데 어느 날은 이제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이제 주차하면 안 되는 거기에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주민신고제 들어갑니다. 여기 주차하지 마세요. 근데요, 그거 바로 앞에가 이마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됐죠. 에이, 설마 그래서 내고서 잠깐 들어갔다 왔는데, 와, 한 달 있다가 딱 찍어 왔어요. 불법 주차, 안전신고제, 주민이 신고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찍어 탁 날라오더라고요. 이 법이라는 게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되어지죠? 죄 짓지 말고 죄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법과 규칙을 만들잖아요. 그런데요, 아무리 법을 만들어 놓고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요, 어떻죠? 우리의 인생이 진짜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치러져야 돼요.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가요, 우리가 그냥 여러 가지 행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대가가 아닙니다. 나의 억만 가지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요, 웬만큼 대가를 치러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직접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고통을 다 겪으시고 그리고 죽음을 택하시는 거예요. 피값으로 죄를 해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18절 잘 나와 있습니다. 17절, 18절에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지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도 있느니라. 그 예수님께서요, 어떻게 해요? 바로 나자시신 겁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 전능한 하나님이요, 연약한 사람의 몸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추위에 시달리고, 그랬더니요, 추우면 시달리고, 그래도 먹지 않으면 허기지고, 그래도 총알 한 방에도 어떻게 해주면은 죽는 연약한 사람. 조금만 상처가 딱 나에게 주어져도 그것이요, 평생 내 모든 삶 속에 영향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의 몸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왜 그렇죠? 그 사람의 고난을 직접 당하시고, 그랬단 이것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십자가의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모든 죄를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요, 사단이 감히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가를 치렀는데요. 그러니까 건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분이 높아지신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으로서 회복되어지신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완전 사람, 완전 하나님이죠. 사단의 모든 작품들을 다 어떻게 깨트려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그리스도로 완성이 된 겁니다. 아셔야 돼요. 어느 정도로 완성되어졌니?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다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문을 열어버리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정말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버리신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닫으면 누구도 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면요, 누구도 닫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 닫은 그 구원의 문을
하나님께서 직접 열어버리신 거예요.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우리에게 완성을 시키셨냐면 우리가 보면요 11절 13절에 그래 또한 17절에 보면요 잘 나와 있습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형제가 됐대요. 절대 그럴 수 없는데 로마서 8장 29절에요 뭐라고 나오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느니라.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맏아들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히브리서 2장 11절에요. 우리와 형제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와 형제가 됐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에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제 좀 주보하고 좀 다르게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구원만 이루신 게 아니에요. 뭘 이루셨느냐? 첫 번째로 14절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요 15절인가요? 네, 15절 우리에게요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내가 죄를 가지고 죄를 짓고 있는 나에게, 죄 때문에 묶이고 찢기고 눌리고 멸망 속으로 들어간 나에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나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우리의 원죄, 자범죄, 그랬던 가문으로부터 우상 숭배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됐다는 겁니다. 그럼 죄 지어도 되겠네요? 그 말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요 하나님으로서 덧입혀졌기 때문에 이제는 죄 속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상태를 만들었는데 자꾸 죄 속으로 들어간다. 흑암과 멸망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세 번째,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짓지 않도록 어떻게 하냐? 16절에요. 그 하나님의 자녀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죄 속에 빠지지 않도록. 천사를 붙들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를 붙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17절에 대제사장이 되어셔서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불러도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대제사장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대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4번인가요? 그렇게 대제사장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누구도 예배를 못 드려요. 그 대제사장 되신 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불러도요. 다섯 번째 뭐죠? 18절에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우시기 위하여. 정말 우리를 항상 돕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돕는 손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귀한 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누림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의 문을 열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은혜 속에 날마다 거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최고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 증거와 사실적인 축복의 대열 속에 머무는 귀한 분들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